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 254장입니다. 다 함께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 앞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에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열강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예언자 미가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정부패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라를 바르게 통치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보는 나라를 패망의 길로 향하게 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로부터 3절에서 예언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지도자들을 다음과 같이 통렬하게 비판하며 심판을 선언합니다.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그리고 3장 12절에서 미가는 또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이처럼 미가는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때문에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습니다. 그는 또 미가서 7장 1절에서 강대국에 짓밟혀 처참하게 멸망당할 유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이러한 처참한 상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올바른 지도자들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미가는 7장 2절로부터 3절에서 이렇게 개탄합니다.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무원다. 그런데 미가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부정의하고 부패한 현실과 그로 인해 멸망당할 암담한 미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함께 경청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회복될 그 현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파괴된 성전이 다시 높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그곳에 구름처럼 몰려들 그날은 막연하거나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어느 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따르면 그날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바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는 앞서 살펴본 3장 12절에서 미가가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정확하게 상반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미가가 진정으로 의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포로기 이후라는 때에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가가 언급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3절에 따르면 그날에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열강 사이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셔서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현실 가운데는 더 이상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주적인 평화가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면 4절 말씀처럼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미가는 이러한 정의롭고 평화로운 현실이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복된 그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 같은 그날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사야서 56장을 다루며 설명해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포로기 이후에도 여러 갈등과 문제들을 직면했습니다. 따라서 미가가 언급한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온전히 통치하는 그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는 그 날에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 핵심 요구들은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인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의 가르침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가르침들을 지금 미가는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가는 아모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모스서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러한 예언자들의 공통된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만을 탐하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6장 11절 이하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틀리는 저울과 추로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자들을 폭력배들이라고 규정하시고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동시에 실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가 비판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가난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은 틀리는 저울과 추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다가 나라 전체를 패망의 길로 향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서 제물만 바치고 종교 행사에만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웃에게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은 이웃에게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은 있을 수 없으며 폭력과 전쟁도 발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우리에게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실천함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 우주적 평화가 실현될 그날이 실현되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자 미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이 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모두에게 행복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릇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정의롭고 평화로운 현실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언자 미가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틀리는 저울과 추를 버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참된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